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5절 상반절까지만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12장 다 증거하려고 했는데 14장, 14절, 14절, 15절 거기까지만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이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 다윗의 회개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나단 선지자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이 소위 3대 선지자다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분열 역사 이전에 있었던 이 3명의 큰 선지자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우리가 사무엘 앞에 7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윗에게 와서 가르쳐주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죄 지었을 때 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는 또 그러한 일에 쓰임받은 선지자 나단입니다. 또 한 명 3대 선지자라 했는데 또 한 명은 갓 선지자예요. 이 갓 선지자는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보았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또 다윗을 잘 도와주었던 또 피신시켜 주었던 그러한 선지자 이 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은 아히야 선지자예요. 아히야. 이 아히야 선지자는 그 열왕기 상에 가면 나오는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의 나라이지만 이 장차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북왕국의 왕은 여로보암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예언한 그 선지자가 이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단, 갓, 아히야 이 3명의 선지자를 보통 이스라엘 분열 전에 이 3대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이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예. 여기 나단 선지자 아까 언급했는데 그 다윗이 이제 후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를 참 존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 나단은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좀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인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이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 암양 새끼를 너무나 아껴서 딸처럼 여겼다. 그 정도로 아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이 행인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을 아끼느라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5절과 6절.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했다 그랬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노한 겁니다. 그때에 노하면서 나단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하면서 이 다윗이 노하며 말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부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예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있는 그 아내를 다윗이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고 나아간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는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부자에 대해서 매우 노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시피 이 다윗이 참으로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안일주의에 빠졌어요. 안일한 가운데 그저 편안하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편안하고 좋다 하며 안일주의에 빠졌고, 또 그때에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고 또 부주의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정욕으로 기울어져서 간음죄를 지었고, 그 간음죄 지은 거 숨기려다가 살인죄까지 짓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한 겁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참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 자칫하면 이 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니까 뭐 밖에 나와야 되는 것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예배하며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니 자칫하면 이 다윗과 같이 들 수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이럴수록 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더욱더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지 못하고 그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하여서 이런 비유의 말을 지금 듣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에 대한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옳고 그름을 잘 아는 사람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자기인 줄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부자가 매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고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그러한 다윗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된다. 그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그 4배로 갚아주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양새끼를 뺏었으니 그것에 4배를 갚아줘야 된다.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대해서도 이 다윗이 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하며 참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니 다윗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도 한순간에 죄 짓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안다 하는 그러한 다윗도 방심하고 나아가니까 한순간에 죄 짓고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연약한 줄 알아야 됩니다. 늘 연약한 줄 알아야 돼요.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만큼 배웠다,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와준다, 내가 다른 사람 죄 짓는 모습을 볼 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불의가 솟구쳐 오른다 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알다가 넘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는 것도 건물 지을 때에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힘도 들고 시간도 들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다윗 같은 이처럼 참 믿음에 어느 정도 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사람도 한순간에 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겁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딱 그래요.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부자가 참으로 악하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며 이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죄인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지금 무감각한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항상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 말씀 아무개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 말씀 누가 들으면 딱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그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부자의 악한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며 나아가지만 정작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참으로 이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에게 나단이 말합니다. 7절과 8절.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다윗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 부자가 악하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말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하니 이 다윗이 참으로 철렁하고 가슴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다 주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이 전했습니다. 이 나단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나단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이 권면을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예, 이 다윗이 범죄하고 악을 행했는데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아를 죽였다. 그의 아내를 뺏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업신여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간음했고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살인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그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면 그 말씀만 무시한 게 아니라 선생님을 무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양치기였던 그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이것과 저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니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는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족함이 없이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다 하는 겁니다. 나다. 10절에서 12절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12절도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몰래 죄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다 드러내신다. 이 다윗이 범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징계인데 이 징계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의 재앙입니다. 가정.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칼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또 집에 재앙을 일으키시고 아내들이 이웃 사람들과 백주 대낮에 대낮인 겁니다. 대낮에 동침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의 말씀대로 이 다윗의 집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고 찌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뒤에 이 13장에 가서 보면 압살롬이 자기 형인 그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나오고 또 뒤에 18장에 가서 보면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또 죽는 그러한 또 말씀이 나오고
또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또 죽고 이 서로 가족들이 칼로 찔르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지금 말씀대로 그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즉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비록 큰 죄를 짓기는 했지만 이 다윗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그래도 즉시 회개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인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이 다윗 죽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다윗이 죄지음으로 인해서 원수들로 하여금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주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이 죄지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웁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악을 행하면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2장 24절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 때문에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믿는다 하는 너가 세상에 나아가서 바로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당신이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바로하지 못함으로 원수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죄지었으므로 이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비방을 받을 만한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살려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한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 너가 낳은 아이가 죽을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죄 용서는 받았지만 징계를 받은 겁니다. 죄 용서를 받고 징계를 받았어요. 이게 참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 용서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죄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왜 징계하셔서 또 그 아이를 죽이시는가? 그렇다면 죄 용서 안 해주신 거 아닌가? 죄 용서는 뭐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죄 용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죄를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없는 것 같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짓기는. 그런데 그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어떠한 죄든 사람이 볼 때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떠한 죄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죽을 뿐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죽지는 않아도 죽은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마음에 전혀 기쁨도 없지요. 마음에 즐거움도 없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전혀 낙을 누리지 못하지요. 전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죄 짓고 났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시편 말씀 통해서도 잠깐 보았다시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된 겁니다. 예, 죽은 것 같이. 시편 51편이나 시편 32편 말씀에 쭉 읽어보면 다윗이 육신적으로 거의 죽은 거예요.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지 않는 이상 그 가운데 그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진 않았지만 거의 죽은 것 같은, 완전히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죄의 용서예요. 죄의 용서. 그렇다면 징계는 뭔가? 이 징계는 깨닫고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 징계예요. 이 죄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앞에 7장에서 그 다윗 언약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예. 사람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 7장 14절 또 15절에 했는데 이 징계, 예. 죄에 대해서 따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는 이 반드시 징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는 징계는 결코 죄에 대한 값이 아닙니다. 죄의 값으로 너 이만큼 죄 지었으니 이만큼 맞아라. 이만큼 죄 지었으니 이만큼 벌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그 벌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그 징계로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징계로서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인데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의 신분을 바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죄 지었으니까 그만큼 벌 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부터 죄 지었으니까 이 죄의 자리에서 다시금 의의 자리로 올라오려고 하니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덩이에 빠졌다. 구덩이에 아예 안 빠졌으면 좋지요.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부터 끌려서 올라오려고 하니 힘이 들고 아픈 겁니다.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도 나고 부딪히기도 하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징계인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징계인 거예요. 하지만 그 징계가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참는 겁니다. 구덩이에서부터 위에 있는 사람 손을 붙잡고 끌려 올라오는 것이 힘이 들지만 상처도 나고 아프지만 그래도 참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도 참고 끌려 올라와야 됩니다. 끌려 올라오면 다시 구덩이에 안 빠진 것처럼 다시 똑같이 평평한 그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음으로써 의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다시 맺게 되는 그때까지, 그래서 그러한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게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징계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11절 믿음으로 12장 11절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예, 슬퍼 보여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기서 뭐 상처 입을 일도 없고 뭐 편안하고 좋을 수 있는 겁니다. 끌려 올려오려니 힘들고 예, 아프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 결국은 의의 열매를, 화평, 평강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징계를 연단으로서 또한 잘 받고, 우리 전에 성경에는 단련 그랬는데 단련이다, 잘 단련받는 자 그랬는데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며 받으면 마침내는 다시금 의의 열매, 다시금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어떠한 죄든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는 않습니다. 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아요. 하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 그런 너가 어찌 다시 더러운 가운데서 죄 짓고 있느냐,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빠진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다시금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셔서 그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삼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 죄 용서 후에 징계하셨어요. 예, 죄를 사하셨다. 죽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죄 용서하신 후에 징계하신 겁니다. 이것도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시간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에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시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징계의 시간인 겁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죄의 용서는 쉽지만 회복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죄의 용서는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한순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죄의 용서는 쉽지만 회복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회복되는 것은 어려워요. 그 중풍병자들 예수님께 메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것,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나에게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죄 용서는 쉬운 것이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다시 말해 죄 짓던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다시금 의의 길로 걸어가는 생활로 돌아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힘이 많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것을 행하심으로써 더 쉬운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도 죄의 용서는 쉬운 겁니다. 죄의 용서는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에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자처럼 한순간에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다시금 의의 길로 걸어가는 생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 무슨 큰 병 걸린 환자가 수술을 받았다 하면은 저는 자세는 모르지만 뭐가 됐든 이 수술 받고 나면 이제 그 병에서 나은 거지 않습니까? 그 병에서 나은 거예요. 하지만 나았다고 끝인가요? 다시금 꿰매야 되고 그 상처가 아물고 다시 예전으로 그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수술 안 받아도 될 건강한 상태였으면 제일 좋은데 수술 받고 나서 다시금 회복이 된 거지요. 회복돼서 예전만큼 건강해지기는 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해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의의 길로 걸어가고자 예전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아 주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먼저는 내가 지은 죄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우리 주님 손을 굳게 붙잡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 생활 힘써서 해야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하신 것은 다윗에게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또는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의 그 죽은 것 같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참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메마른 상태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건져주신 거예요. 하지만 건짐을 받은 다윗이 다시금 이전의 믿음으로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시간이 바로 징계의 시간입니다. 징계의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1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회개 그랬어요. 다윗의 회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다윗의 얘기로만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부족함이 없게 부족함이 있으면 또 채워주시면서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죄 짓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죄 용서받고 다시금 회복이 되는 그러한 생활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죄가 있다면 찾아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용서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